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것이지요. 2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발람이 부올산에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올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을 섬기는 데 가담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이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그제서야 전염병이 멈췄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만 24,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느하스는 이것을 통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전의 사건들처럼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을 단호하게 끊었던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였던 민수기 1장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 1차 인구조사에서는 주로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규모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 인원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숫자상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한 1세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 인원이 그대로 거의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더욱 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남의 대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미래의 희망을 선언합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전의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이전 세대와는 단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로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구습과 불평, 원망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30장까지는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율법을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먼저 27장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례를 통하여서 아들이 없는 가문에서도 딸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의 권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이 율법을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됨을 알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28장과 29장은 번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해주신 절기에 따라서 바른 제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일곱째 달 초하루, 그리고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것은 상번제라고 드립니다. 상번제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로, 그리고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흰을 소제로 드립니다. 상번제의 의미는 매일 매 순간이 거룩한 절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상번제와는 별도로 똑같은 제물을 드리는데요.
소재가 고운 가루 10분의 1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데 의미를 두리고 있습니다. 매달 초 하루는요, 상번제에다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추가로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죠. 매달 초하루의 의미는요, 초하루는 재건하다, 수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너진 삶과 일상을 재건하고 수리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6월절은 매 첫째 달 14째 날인데요. 상번제에 숫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매달 초하루 제사랑 비슷한데요. 그 대신에 7일 동안 6월절은 제사를 지냅니다. 6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 6월절을 드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인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상번제에다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 이 날이 수확할 시기이기 때문에 수확한 열매, 처음 익은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의미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77절을 드리는 것이지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굉장히 거룩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달이기 때문에 상번제에다가 매달 초하루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2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인데요.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을 얘기합니다. 속죄일에는 상번제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서 속죄함으로써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상번제에다가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첫째 날 제사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숫송아지를 1마리씩 줄입니다. 둘째 날엔 13마리, 셋째 날엔 12마리, 넷째 날엔 11마리 순으로 줄이고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요, 숫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의미는 장막절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장막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28장과 29장에 거쳐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서언제나 낙헌제가 구별되는 절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의 제사를 통해 가나안의 다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30장은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서원을 한 사람이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30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자의 서원은 서원을 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의 서원은 결혼 이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만약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 전에 서원했을 경우에는 결혼 전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결혼한 남편이 반대를 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 서원한 여인 같은 경우 만약에 결혼 후에 서원한 것을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이의를 빨리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무 말 없이 서원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0장에서 서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민수기 29장 39절에서 서원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하지만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민수기 25장부터 3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다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자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렉에서 난 얄렐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르색에서 난 아르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에게서 계수된 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윗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순용아리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번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속죄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가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25장에서 불순종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26장에서 2세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발이 해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